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이 찬양 3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알날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득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0장부터는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이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고 회개한 것이 있어서 기뻐했지만 하나 문제는 우리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 사도 아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고 그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쓰고 있냐면 자신이 사도라고 안 하면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믿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1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사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14년 전에 있었던 우리 놀라운 사건을 그는 마치 자기가 아닌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천국에 가서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말이죠.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거나 우리 전달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음성과 우리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뭐 누가 있었고 뭐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가끔가다 요새도 이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자기가 봤는데 자기를 위해서 뭐 놀랍게 아름다운 맨션이 지어져 있고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은 금연료관을 쓰는 걸 보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도 보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거기 가가지고 어떤 광경을 보았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 잘못하면 우리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굉장히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도 그거 별로 믿을 것이 못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보았다고 막 그래도 그런 건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영광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러면서 아 그런 곳일 거야 그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무슨 계시를 받았다거나 뭘 봤다거나 하는 것들을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걸 이 7절 말씀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육체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이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빼면 좋겠다. 가시 하나가 어디 박혀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런데 그걸 뺄 수도 없어요. 그게 계속 나를 찔러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하나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근데 감당해야지. 그러다가 너무 또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3번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그래 너무 힘들지 하고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게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내가 너한테 줄 은혜 내가 다 주었어 이런 말이죠. 바울 사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이 가시를 빼주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바울 사도의 몸에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바울 사도는 자만했을 거예요. 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가슴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이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 그러면서 자신의 약한 거, 자신의 연약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찌를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거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 막 우리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아나무인이 돼요. 정광훈 같은 사람이요 사람들 막 별 말도 다 하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이 자기가 모이라고 그러면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교단에서 저 사람하고는 이제 교류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교단에서 다 결의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자기가 그냥 얘기하면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아멘하고 몇천 명이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복이냐 은혜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가정이 어렵고 육체에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설 것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나 하고 크게 경성하고 깨우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아주 자고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약한 거, 연약한 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우리 생각에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푸념할 때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거, 몸이 연약한 거, 또 이런 자꾸 사람이 늙어서 초라해지는 거, 그거 이제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허무해하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 증거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족하다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구사도는 참으로 놀라운 계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우리 기도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또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는 또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 또 육체의 가시,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힘든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푸념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거 없었으면 나 얼마나 뽐내고 자랑하고 자만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고 약한 것들 자랑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거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 입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사랑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또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 지하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